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작년에 강릉에 있는 표정국악팀의 의뢰를 받아서 곡 작업을 했는데요. 강릉 지역을 비롯한 강원 지역의 명소나 인물들을 묘사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두 14개의 작품을 작업하였는데요.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죠. 여러 작품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 회중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던 곡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의 시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곡의 이름은 시시비비였지요. 곡을 쓰기 전에 김삿갓의 시를 두루두루 살피는데 참 재미있는 시가 많았습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작업을 해보고 싶은 글들이 참 많았죠. 그러던 중에 이 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시의 이연은 두 글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한문시의 이연은 이렇습니다. 시시비비비 시시 시비비 시비비 시 시비비 시시비비 시시비비비 시시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더 재밌습니다.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함이 꼭 옳진 않고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세.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함 이것이 시비거리일세. 이렇습니다. 두 글자로 이런 오묘한 의미를 만들어낸 시인의 찬사를 아니 보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시인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맞다. 이런 통찰이 들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사기의 마지막 내러티브의 결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잘못한 이유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싸면서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 싸우다가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총각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지요. 뒤늦게 후회한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정벌합니다. 그리고 처녀 400을 얻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요. 그리고 오늘의 사건입니다. 아직 베냐민 지파의 남자 청년은 200명이 남았거든요.
그들의 아내를 어떻게 구해줄까 하는 것이 숙제로 남은 거죠. 그래서 또 궁색한 꾀를 냅니다. 우리가 주지 않기로 했으니 그들이 빼앗게 하자. 말이 되십니까? 이것이 그들이 세운 회개한 원칙입니다. 해마다 실로에서는 여호와의 명절이 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고 하지요. 그때 베냐민 청년 200명이 포도원에 매복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발견하면 뛰어나가서 보쌈해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딸을 빼앗긴 자가 억울하다고 항의하면은 네가 준 게 아니라 그가 빼앗은 것이니 너는 맹세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자신들의 율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또 한 지파를 살려야 된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찾아야 된다는 잡아야 된다는 그들의 신념은 이런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은 아내를 얻고요. 베냐민 지파가 미약하게 남아 존속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성서 기자는 사사기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사기 다음의 성경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룻기라는 그런 모압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등장한 다음에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역시 사실은 왕정시대의 이야기예요. 룻은 다윗의 할머니이거든요. 결국은 다윗 왕을 위한 내러티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다소 잘못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왕이 생기니까 이런 미개한 일이 종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서를 비롯한 열왕기, 역대기를 거치는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실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딱히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지칭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입성까지 함께 하신 왕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 후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왕 대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그 결과가 사사기 마지막에 두 내러티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판단하면 그것이 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마치 등불을 켜고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판단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그분과 함께 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에도 잠잠하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